네, 여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3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는 이제 뭐 우리가 잠자다 꿈꾸는 그런 게 아니고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의 그 본래 근본적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도 가나안의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섬기고 다른 신들을 그보다 못한 신들로 섬긴다면 괜찮다고 하셨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비록 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에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맨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죠. 그래서 뱀이 와서 이제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 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이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 그 하나님에 관한 이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나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가인과 아벨 얘기도 있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가인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아벨이나 가인이나 동일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아벨이 이해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인이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벨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가인은 사람이 충분히 땀 흘린 것으로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한 그 수많은 범죄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게 믿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또 그분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말 뭐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여기 신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시면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의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만일 누가 가서 이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약의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 우리 예수 말고 다른 신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에 관한 사실들을, 성경적인 사실들을 바꿔버린 거죠. 바꿔서 전한 겁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시 신명기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13장. 여기 또 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그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들이 무슨 얄팍한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13장 1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 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 기적이나 이 이적과 기사가 기적이죠, 기적. 이 기적이 눈속임수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병 고쳤대. 거기 실제로 병 고친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더라. 물론 대부분은 실제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실제로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누가 병을 고치는 일을 눈앞에서 봤다고 해보세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병 고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뭐 뒤에서 짜고 해서 이제 병 고치는 척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 믿을 텐데, 정말 어떤 병을 고쳤다고 해보세요. 와,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럼 뭘로 분별을 하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뭘로 분별합니까?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버리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을 굉장히 세게 하시죠. 그 기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기적 일어나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돼 있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라고 돼 있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여기에 이 13장 4절에 이 어떤 선지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적과 기사가 없을지라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만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무 기적도 행치 아니한 선지자들이 앞에 몇 명 있긴 하지만은, 구약에도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요한이 참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의 모든 메시지가 중심이 뭐였냐면은 그 신명기 13장 4절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런 얘기들을 세례 요한이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신명기 13장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이 내용이 신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물론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또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게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는 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전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나 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것 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간접적이라고 해서 덜 분명한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더욱 분명하게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죠.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또 한 가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요구를 단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을 때 그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고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삼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자주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분열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걷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걸으셨듯이 그렇게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듯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